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삶, 주님이 높이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은 싸우고 분쟁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한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과 벗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네, 1절부터 10절이 나오죠.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한 달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거의 아주 물밀듯이 그 수도를 향해서 전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이 금방 끝날이라고 했던 전쟁이 갈수록 지금 미궁 상태가 되고, 오히려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왜 이게 가능하죠? 우방국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무기가 필요하나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문제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뭘 해야 된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장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외부의 적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당나라가 강해서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인가가 누가 그 성문을 열어줬다 그러죠. 그리고 고구려의 약점을 이렇게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부의 적에 의해서 한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가 바로 서지 못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의 무기는 따라붙다. 회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일성, 복음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첫 단추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왜 첫 단추가 회개가 될까요? 왜 회개가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은 뭐다? 회개다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 안으로부터 뭘 몰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회개함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는 무시로 하셔야 됩니다. 구원파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회개하면은 영원히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칩니다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시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죄인. 아멘?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100여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제시를 했으면 그 공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공약을 하나하나 아주 그냥 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러고 있어요. 뭐 제1호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2024년으로 연기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자랑할 것도 다투고 분쟁할 것도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을 주 타켓으로 삼느냐? 교만한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것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제일 볼썽사나운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아멘? 성도일 때는 막 혈기 내고 막 이러던 사람이 집사 되면 더 익어야 되고, 권사 되면 더 익어야 되고, 장로가 되면 익은 고구마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는 거의 미어질 정도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높이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승리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둘째 볼까요?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은 멈춰야 합니다. 아멘. 11절과 12절에 나오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은 악의와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행할 뿐이죠.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재림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누구의 생명을 주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죄인된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는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죠. 성공하려고 해요. 내 삶을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생들은 비방과 판단을 멈추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우리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이끌림. 예.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너가던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정원 전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바람에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만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만.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는 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정신이 들죠. 누굴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연약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식은 호적에서 파내야 돼. 그냥 나가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산하면 우리 얼굴 빨개질 거예요. 자,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데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보신다? 아들의 예수의 피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현관에 자동문이 있단 말이죠. 자동문을 이렇게 걸어놨을 때 그 앞에서 아무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도 자동문은 열리지 않아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5개의 버튼을 누르면 돼요. 딴딴 딴딴 딴 하면 쫙 열려요. 번호가 알고 싶은 분은 목양실로 오세요.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주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가 찍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7절에 나오죠. 사람의 생각은 허망할 뿐이죠. 이익에 밝은 장사꾼이라 해도 늘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목회도 하고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만은, 하루를 돌이켜 보면요,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강경 5일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무조건 5일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린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려놔도 될 일이 뭐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 사업에 골몰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다가 삶을 허무하게 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그 사장님이 정말 막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분이 이제 몸에 병이 생긴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면서 이분은 아주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병이 들고 나니까 그때 누가 보였냐? 아내가 보였고 자녀들이 보였고 형제 자매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여전히 잘 되는 사업처예요. 근데 그 사업처를 정리를 하고 시골에다가 아주 그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온 형제자매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살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병은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물권의 복을 받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영권의 복도 받으시고 인권의 복도 받으세요. 그렇지만 그 받은 복의 의미가 뭔가를 아셔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하잖아요. 똑똑하고 공부 잘한 사람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또 내가 사업가로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유한 킴벌리 창업하신 분도 보세요, 그죠?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를 제시함으로써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죄이고 악한 행위입니다. 죄는 다른 일에 집중한 나머지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헛된 데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죄를 피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라고요. 누구를 도울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에 정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교만해지지 마세요. 누가 높은 자냐? 낮아져서 섬기는 자예요. 이게 성경의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는 죄의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딱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묻고 듣고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어요? 자꾸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려줄 거예요. 얘야,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예. 여러분, 이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제가 이제 이건 뭐 좀 웃기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등이 가려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보, 등 가려, 등 좀 긁어줘. 자꾸 이상한 데만 가서 긁는 거야. 막 저는 저희 집사람이 가렵다 그러면,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평각 사각이 정확해요. 어느 지점 탁 하면 아래 촥 우측 바로바로 긁어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그걸 또 하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묵상 질문 봅시다. 첫째,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는 뭐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보세요.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뭐한다? 피한다. 이런 마귀하고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질책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 놔두세요. 말씀. 네. 여러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 근데 남의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재미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 예를 들어서 5이 모였다 쳐요. 5이 모였으면은 아직 오지 않은 6번째를 5명이 막 비방을 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이 4명이 간 사람을 막 비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니까 또 3사람이 요 비방해요, 그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자신을 비방하잖아요, 그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다. 결국은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느냐? 준행자와 재판관은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질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현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보세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뭐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뜻인데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이나 저것이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도 집사람하고 금강분칠 갔다 와가지고 저쪽 우리 창고 쪽에 가보니까 풀이 많이 자랐어. 풀이 자라가지고 내 눈에 띄지 뭐야. 다 뽑아냈으니. 저는 그런 걸 하면 그렇게 좋아요. 그냥 이런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 닮아가야지. 빗자루 가지고 엄청 쓸었어 오늘. 그동안 쌓였던 그 건축 폐기물도 어디 다 버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고생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늘 감사가 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아무리 대통령 되고 성공한 인생 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 삶의 적용 봅시다. 같이 읽어요. 한 주간 동안 겸손한 삶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예. 겸손한 삶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3장